느헤미야 11장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하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노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베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씨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도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했지만 아직 집들을 건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동안 150여 년 동안이나 보호해줄 성벽이 없었던 성이었기에 거주하기엔 위험한 도성이었습니다. 또 드넓은 평야가 있는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높은 산지였기 때문에
살기의 환경이 열악하고 척박한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을 거주하는 사람들로 채우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게 했고, 백성들도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합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예루살렘 주변 도시와 마을들에 정착했고요. 오늘 11장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 수가 3044명인데 여인들과 자녀들을 합하면 1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숫자가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니까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10만 명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 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2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니까 얼마나 미약해진 상태인지 짐작이 되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미약한 하나님의 백성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성벽을 다시 쌓은 것도, 멸절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온 게 다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니 앞으로 나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갈 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성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2절에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마치 선교사와 같은 마음과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채우고 세우고자 헌신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꿈이 이루어져 가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졌고 언젠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생존 자체가 기적처럼 보일 정도로 한없이 미약하고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붙드사 그 꿈을 이루어 오셨고 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도 힘든 현실과 거대한 세상에 비해 참으로 미약한 자들이고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사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비전이 단지 돌로 된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다시 진정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하는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은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교회가 영광을 회복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온 세상에 흥왕하여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자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척박한 환경이고 미약한 자들이지만 우리에게 이 소원을 두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사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헌신이 헛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육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픈 지체들을 붙드사 연약한 중에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에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